사내립의 비극적 종말이라고 붙여봤어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짧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렇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엘사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사네립의 비극적인 종말에 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에 이르지도 못하고 한 개의 화살도 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것이죠. 아수르 군대의 공격 형태를 보면은 이제 제1 공격 부대는 활을 쏘는 군사들이 선봉이 되는데 이런 공격을 시도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유다를 공격할 이 전략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이제 남겨둔 채 계속 남하하여서 라기스를 점령한 후에 이제 장군 랍사게를 시켜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여보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호하고 보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을 위협하도록 해서 마침내 항복하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이제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아수르 왕 사네립 왕과 랍사게의 전략이지요. 그래서 그때 랍사게는 이제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진을 치고 대적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 백성들을 무시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질하고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며 막 소리를 질러가며 유단말로 이렇게 외쳐 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귀를 다 알아들었지만 그들이 외치는 그 험악한 말들을 다 백성들은 들었지만 침묵으로 랍사게의 그 온갖 무례와 그 협박을 그냥 무시하고 못 들은 척 마치 유령 대하듯이 대했던 것이죠.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미리 저들이 어떻게 나올 줄 예견하고 침묵하고 거기에 동요되지 말라 그렇게 이미 말씀을 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이 작전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대적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대적하면서 이제 그 작전을 써가면서 이 랍사게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사네립이 이제 라기스를 점령한 후에 그 와중에 이제 사네립은 라기스를 점령한 후에 림나를 또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림나 역시 라기스와 마찬가지로 유다에서 예굽으로 이렇게 왕래하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랍사게는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진을 치고 대적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무시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질하고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침묵으로 랍사게의 온갖 무례와 협박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먼저 미리 그들의 간계와 그들의 계략을 예상하고 그들의 그런 협박과 그런 공갈에 반응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작전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사내립은 그러고 있는 중에 랍사게가 이제 예루살렘을 대치하고 그렇게 계속 이간을 하면서 이간계를 쓰고 있는 그 작전을 쓰고 있는 중에 라기스를 이제 사내립은 점령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림나를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림나 역시 라기스와 마찬가지로 유다에서 예굽으로 왕래하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유다 백성들을 공갈로 교란시키고 있던 이런 랍사게는 이제 사내립이 림나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이간질과 협박으로 항복을 시키려던 그거 작전을 멈추고 이제 사내립에게로 돌아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림나를 점령하고 라기스를 점령하고 림나를 역시 점령한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남진을 해서 애굽과 구스 등지를 이게 함께 다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사내립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림나로 이제 다시 출정한다. 역시 이제 그를 점령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소식을 들은 랍사게가 사내립에게로 돌아가서 합류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데 왜 갑자기 랍사게까지 동원됐냐면 구스 왕 디르하가라는 그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 이렇게 북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구스 왕 디르하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유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당했다고 해서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쪽, 왜냐면 그들이 이제 내려오면 점령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수르의 그 세력을 저지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쪽 사내립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루살렘 쪽보다 지금 림나 전투가 더 급하고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립과 이제 랍사게는 이제 서로 전략을 논의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랍사게를 급히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랍사게는 이제 사내립 있는 데 쪽으로 이제 회군을 해서 돌아간 것이죠. 구스왕 이제 드르하가는 당시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아수르 왕 사내립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고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올 것 같으니까 이제 강대국의 그런 악행 그런 아수르의 남진을 견제하려고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인 것이죠. 지리적 특성상 가나안 땅은 항상 이렇게 북방에 있는 북방 제국과 남방에 있는 그 애굽 제국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새우등 터지는 전쟁터가 되곤 하였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세력이 너무나 강했으므로 구스왕 디스하가는 아수르 상대하기를 너무너무 이제 버거워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이 산헤립은 전혀 디르하가를 그래서 두려워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유를 부렸어요. 여유를 부리면서 다시 또 예루살렘을 동시에 공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랍사게가 자기와 함께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죠. 히스기야 왕의 이제 항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위협반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협박과 그 내용은 협박과 공갈과 공포를 조장하는 심리전을 쓰는 그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굴복시키려는 그런 전술로 그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이 강력한 이 전술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네립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이제 펼쳐 놓습니다. 펼쳐 놓고 사네립을 물리칠 모든 전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즉각 응답이 왔습니다.
사내립을 어떻게 처리할지,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주 길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시지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보내주신 말씀이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 응답을 받은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있었던 내용,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도 기록된 것입니다. 그날 밤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영으로 진군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의 시체로 이 진영을 가뒀기 메웠더라. 눈을 떠보니 18만 5천 명이 온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진영에 시체로 가득 덮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를 이제 두고 이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된 것은 아수군이 이렇게 한꺼번에 죽은 것은 아마 그 시대에 급성 페스트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합리적인 역사가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마 사막의 모래 폭풍이나 야간 어떤 기습이 통해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많은, 그것도 군인이 죽었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일인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 예국 군대가 수몰된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은 모든 위급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그냥 있었어요.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위급 상황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성 안에 그냥 있었을 뿐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가셔서 밤사이에 적군 18만 5천 명을 멸절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 한 명으로도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흐름도 나라를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풍성한 자원이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국가의 어떤 백년대계를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이 구속사적인 어떤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 될 때에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역사의 뒷전으로 밀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은요, 어떤 시각이냐면 구원사적인 역사관인 것입니다. 어떤 세계사나 우리나라 역사나 가정사나 또 개인사나 할 것 없이 구원사로 보지 않으면 이 어떤 결과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사관입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의 역사관으로 바라볼 때 다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되는 것이죠. 주님은 붙잡히실 때 능히 이 길을 물리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그런 우리 로마군의 군 잡혀갈 때에 그 위기를 물리칠 수 있으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자신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사적인 관점이죠.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사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사내립이 자고 일어나 보니 자신의 군병들이 시체로 변했어요. 다 변한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겠고 또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기가 막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급히 그곳을 도망치듯 떠나 아수르로 돌아가죠. 니느웨 수도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을 자기 성으로 삼고자 했던 그의 그 계획은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었고, 그 계획은 자연적으로 철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군사가 했는데, 그 많은 군사를 다 잃었는데 어떻게 전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내립은 자신이 소유한 힘과 영광이 모두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리석었던 거죠. 그는 자신과 그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음을 알지 못하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마저 탈취하고 하나님의 주권마저 찬탈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내립의 그 어리석은 그 삶의 결말은 아주 처참하게 맺게 됩니다. 오늘 38절에 그의 처참한 결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내립은요,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도망갔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이 페리나 아들 둘은 그래도 얼굴이 그렇게 두껍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결국 자기네들이 그 왕위를 차지하지도 못하고 그의 아들 에셀하돈이 이어서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내립의 결말이지요. 니느웨로 돌아간 사내립은 약 20년간을 그래도 바로 하나님은 그를 처단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한 니스록을 의지하는 생활을 계속했어요. 사내립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거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 한 방에 멸절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때문에 오히려 더 우상에 자신의 신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 긴 세월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했으면 살았을 건데, 회개했으면 살았을 것인데, 어리석게도 그가 만드신 피조물 뿐인 것을, 목석의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섬기며 경배했던 것입니다. 니스록은 달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달은 창조물이지요. 달의 신을 의미하는 게 니스록인데, 그렇게 우상을 열심히 섬기며 살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경배하고 그에게 예배하고 있을 때 아들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 외에도 열왕기하 19장 36절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내립은 자신이 그토록 매달렸던 신에게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도리어 자기 핏줄들에게 암살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들이 들어와 칼로 죽였습니다. 이런 짓을 한 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은 이제 아라랏 땅으로 도망갑니다. 끔찍한 폐륜을 저지른 그들 왕위를 차지하지도 못하고 결국 막내 아들인 이제 에살핫돈이 이제 기원전 681년경에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아수르 제국을 이제 그가 에살핫돈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시대에 그도 역시 아수르 전성기를 이어가면서 애굽 정복을 계속해서 추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대적하는 교만은 결국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힘과 지위가 내 인생을 지켜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보호받는다는 것이 오늘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민족의 위기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사내립의 경우와 대비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나 사람들이 국방력, 또 이데올로기, 번영, 이 성공적 가치관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내립의 오늘 이 경우처럼 자멸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리더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나라를 얻는 것을 민족의 구원과 승리로 여기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속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내립의 비극적 종말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결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실패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